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기도가 아닌 기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의 방법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많이 했고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이방인들은 기도의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가 아닌 기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은 이런 외식하는 기도 또는 중언부언하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저자로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드리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크메일처럼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기도, 기도의 대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이런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늘나라에서는 정크메일, 스팸메일처럼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만 기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 시대나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하는 기도는 다 정크메일 같은 기도, 스팸메일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내용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중에서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는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부름으로써 기도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의 대상,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므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기도를 기도의 모범문으로 삼아서 이 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원리로 기도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원리와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개인 기도할 때나 특별히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이 기도의 모범과 원리를 삼아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거나 감사나 회개 기도를 먼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부르고 시작해야 우리의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성경 말씀을 먼저 읽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태도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성경을 읽음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내용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먼저 읽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올바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먼저 부름으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란 말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글 성경은 한국어 어법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늘에 계신이란 말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한글 성경 순서를 따라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의 형태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의도와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 한글 성경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하늘을 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우리가 스카이라고 말하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하늘이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지구 궁창 밖에 있는 둘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들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늘들은 셋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간증을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장소를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무소부재하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의 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일수록 전능자 앞에 더 열심히 힘써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손에 나의 손이 붙들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저 골리앗을 향해서도 돌멩이 하나 들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란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과 전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피조성과 유한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5장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고분고분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내 말을 다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언부언해서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함부로 또는 습관적으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땅에 사는 인간은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분의 뜻과 완벽하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기도 응답이란 말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면 기도는 왜 하는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또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근데 사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가 그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전에 또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기도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초청이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그 아버지께 감히 기도할 수도 없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이십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먼저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아버지와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미사옥으로 신을 감동시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대화인 것입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여서 신을 감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아뢰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처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대화가 될 때 거기에는 친밀함,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함이 있고 온전한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고 외식하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권과 은혜를 매일 그리고 항상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수고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하시는 그 아버지와 대화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하나님과 개인의 1:1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1:1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깨달은 거죠. 원래 사랑이란 것이 이런 것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손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옆으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범하기 쉬운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를 이기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에만 집착하는 실수를 우리가 자주 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기도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무려 주기도문에서 9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신 거죠. 즉 기도는 개인의 경건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체의 신앙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골방에서 우리 아버지께 나의 소원을 알려드릴 뿐만 아니라 한 가족된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 이 어려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또 저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와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으로 비치겠습니까? 마치 우리 자녀들이 동생은 아파서 울고 있는데 형은 자기 것만 챙기는 그 얄미운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개인의 경건 행위를 넘어서서 공동체 신앙의 행위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과 내용이 공유될 때 내가 그 교회의 공동체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홀로 있음과 더불어 있음이 균형을 잡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 홀로 기도하지만 그 다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만 있어도 안 되고 더불어만 있어도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진정한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겁니다. 본해법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줄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줄 수 없는 사람은 홀로 있지도 못하는 법이다. 너무 정확한 지적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노트에 나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우리 같은 목장과 같은 지혜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교회와 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번에 산불로 인해서 큰 재난을 당하신 우리 이재민을 위한 기도가 같이 올려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더불어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우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골방에서 홀로 기도할 때나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신령한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리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